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아있는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거룩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여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살마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33년의 인생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냐면 그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를 한 개씩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 대단한 죄였구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우리는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고난은 심리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심리적인 고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무리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겁니까? 그것은 정부와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 예수님도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무리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치면 고칠수록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주요 3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을 먹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음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을 먹는다면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왕으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의 떠받들림을 받았던 분입니다. 종려나무를 손에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던져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내 왕이라는 얘기죠. 난 다신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내가 당신께 구하겠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들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환호의 소리는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주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 향해서 열광했던 무리들은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광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빌라도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지였어요. 이것은 광기를 잠재우기 위한 거였어요. 적어도 살인자 바라바를 내놨다면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광기 어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풀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침을 튀기면서 죽으라고 소리치르던 그 군중들, 여러분 그 군중들 사이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람들의 외침 속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던 무리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 배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배신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천대하던 무지랭이 어부들과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가까이 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 취급해주고 제자라고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분께 꿈과 희망을 걸었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한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은 단순히 부인하거나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받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 제자에게 팔려갈 때의 예수님의 심리적인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람이 진짜 받으면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요,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 온몸에 축 퍼지게 된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이 터져 나가고 땀샘으로 그 모세혈관에서 피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붉은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에 걸리면 이 사람의 피부가 말도 못하게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피부의 모세혈관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민해진 피부 상태로 태형이란 것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태형은 진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39가닥으로 되어 있는 가죽끈에 그 끝에는 납조각이나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다고 합니다. 보통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40에 하나 감안매 40대를 때리면 죽어버릴까봐 39대를 때렸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맞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태형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태형에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이나 근골 그리고 또한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태형을 맞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태형을 맞고 죽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온몸이 다 터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형으로 피가 터져 있는 이 몸에 로마의 군사들은 자세 공포를 입혔습니다. 자세 공포, 여기에 피가 엉겨붙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얼버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으니 그 피와 그 땀과 그 자세 공포가 함께 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그 공포를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뜯어낼 때의 그 고통은 온몸을 뜯어내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다시 피가 샘솟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에 의해서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손목 사이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목을 지나는 중추신경이 파괴되는데 이때의 고통은 이 중추신경을 마치 벤치로 잡아 뜯어서 짓누르는 듯한 고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양손과 발목에서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중추신경이 으깨지는 듯한 고난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피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중력에 의해서 이 횡격막이 꽉 압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어디에 지금 힘이 걸려 있습니까? 양손에 박혀 있는 못과 다리에 박혀 있는 못에 중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한번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양손과 발목에 있었던 이 못에 이 중추신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 하고 툭 쳐집니다, 다시. 근데 숨은 쉬었어요. 여긴 너무 고통스럽지만 숨은 쉬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다 숨이 막히면 또다시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며칠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태형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은 실제로도 아주 끔찍한 거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픈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픈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약간 예수님이 좀 유약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7절 본문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스럽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유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반면에 이것에 비해서 실로 당당했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간의 순교자들은 참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수제자는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잡혀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죽임을 당할 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십자가에 거꾸러서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진짜 이것도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이거 저 멀리서 이렇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서 돌로 찍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외침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렵게 다가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을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환했다고 합니다. 돌로 자기를 찍어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그의 죽음이 너무나 의연하지 않습니까?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초대교회의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 검거된 폴리캅이 사형장에 탁 섰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폴리캅, 남자답고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봐주겠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지금이라도 섬긴다면,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듣자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사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존하신 이를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학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뾰족한 모파니를 걷는 고문, 전기 고문, 연거푸 당했습니다. 온갖 고난으로 이 몸이 찢기고 손 발톱이 다 빠지고 여러 번 기절하곤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왔습니다. 특별히 주전자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담아놓고서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전자를 사람을 거꾸로 놓고 입과 콧구멍에 막 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배가 농궁이 2개 들어갈 만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그 위에 의자를 2개나 올려놓고요. 거기서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입과 코와 눈과 귀 할 것 없이 이 붉은 물이
고춧가루물인지 핏물인지 모르는 것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묵고 있던 이 감방에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찬송이 들리지 않으면 주목사가 이상한 일을 당했나? 혹시 운명하진 않았을까?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순교 당일에 영무소 소장이 왠지 주목사가 죽을 것 같아서 오종모 사모를 부릅니다. 이 최후의 면회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면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데려가라고 병보석을 시키려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오종모 사모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감옥에서 맞이합니다. 면회를 합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도무지 걸어올 수 없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간수의 등에 업혀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종모 사모도 이미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시고 난 후에 7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해져 있었던 상태인데 전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해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오십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주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기대가 전혀 없소. 나를 위해 기도하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숭고한 결의와 다짐이 엿보이는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38선 너머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온 가족이 그 처형대 앞에 섭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총으로 단순히 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자녀를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묶어놓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롤러가 들어와요. 이 롤러 아시죠? 큼지막한 게 사람을 누르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자식이 누워있고 부모가 서 있는데 부모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럼 내가 간단하게 총으로 쏴 죽여줄게.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롤러는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서부터가 아니라 다리서부터 고통스러운 거. 이거 소리 다 긁혀지는 소리를 다 들으라고, 터지는 소리를 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에 이 부모가 이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던 이 자식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순교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찬송가가 363장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조금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죽음을 두려워해 보이는 비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육체적 고난 아니에요. 우리들도 견뎌내는 고난을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고난스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소설도 희극과 비극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슬픈 얘기면 비극이고
행복한 얘기면 희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희극과 비극이 나눠지는 이유는 의지의 차이예요.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희극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꺾여버리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희극이에요. 왜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의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육체적 고난은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희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끔찍한 고난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늘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는 이 영적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팠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나 심각했던 고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느꼈을 진정한 고통입니다. 마음의, 육체의, 영의 완전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고난주간을 그래서 의미 있게 보냅니다. 금식, 기도원, 특별 새벽기도, 미디어 금식 같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학교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가 죽었는데 밥 3끼가 웬 말이냐. 예수가 죽었는데 늦잠이 웬 말이냐. 이 특별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고. 예수가 죽었는데 게임이 웬 말이냐. 미디어 금식 하자는 거죠. 자,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아니죠. 교회 역사상 이 일주일도 부족해서 40일을 정해서 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넉사자죠. 수는 이제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보내는 거죠. 이 부활절 전에 토요일을 마지막 날로 정하면, 이번엔 31일이던데 늘 40일 전은 수요일이 되는데 이날을 가리켜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2의 수요일. 작년 종려주일에 항상 이 종려나무를 흔든 다음에 걸어 놓게 되는데 그 종려나무를 불에 태우는 거야. 그래서 재가 남으면 그 재를 이마에 뿌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에 실제로 못을 받기도 하고요. 채찍에 진짜 맞는 고난에 참여하는 의식도 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 날 위해 죽으신 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조금 다른 각도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바라보는데,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너무 고난주간을 볼 때 그분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아픔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수치와 아픔과 모욕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소 스포일러 주의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걸러들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엄마의 죽음을 둘러싼 이 아빠와 아들, 초등학생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늘 골골대다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아이를 향해서 동화 하나를 만들어줘요. 엄마가 손수. 펭귄 동화인데, 이 펭귄 동화에 보면 엄마 펭귄이 죽게 됩니다. 그 엄마 펭귄이 죽으면 구름나라라는 데로 가는데, 그 구름나라에서 이 구름 틈으로 아이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다 보면 비의 계절이 찾아와요. 장마죠? 비의 계절이 찾아오면 그 빗방울 기차를 타고 이 아들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동화책을 아들이 본 후 엄마는 죽음을 당합니다. 아들 엄마가 죽은 후 장마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아, 엄마가 오겠지. 엄마가 비기차를 타고 오겠지. 빗방울 기차를 타고 오겠지. 하고 기다려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드디어 장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엄마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전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잊혀졌다고 어디 모자지간에 이 사랑이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다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기억은 잊었지만 아빠와 아들 간의 이 아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곧 다시 엄마는 기억을 되찾게 되고, 이 세 식구는 예전만큼이나,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계속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는 것은 잊었던 것 같아요. 비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비의 계절이 끝나면 엄마는 떠나야 되거든요. 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처럼 찾아온 엄마는 믿고 싶지 않은 이별의 순간을 또다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떠나가는 그때에 엄마를 다시 떠나보내는 아들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울면서 미안해 엄마. 괜히 내가 태어나갖고 엄마가 약해져서 엄마가 빨리 죽었어. 미안해 엄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만난 거야. 100년을 살아도 네가 없으면 엄마는 행복하지 않아.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라고 말하고 엄마는 아빠와 아들을 또다시 떠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2번이나 떠나보낸 이 아빠와 아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긴 일기를 봤을 때 더 이상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엄마가 살아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빠와 아들에게만 찾아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찾아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엄마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아빠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일기에 보면 엄마는 그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자신의 인생을 내다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 꿈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만 30이 좀 돼서 자신이 젊은 나이에 죽는 요절하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 꿈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녀는 너무너무나 고민하지만 자신이 요절할 수도 있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생생한 꿈속에서 만났던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이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요절하는 그런 고난,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그 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썼던 그 글이 뭐냐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녀의 이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죽음 따위는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신의 몸은 점점 아파왔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지만 그리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요절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찍 이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사랑합니다.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말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한 이 여인. 짧아서 슬펐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즐거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여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죽을 줄 알고 계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끔찍한 고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지만 지금 만나러 간다고 기쁘게 말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은 삼킬 수 없을 만큼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예수님.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광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산다면, 내가 죽어서 내 백성이 산다면 나는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겠다. 그게 내 영광이야.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이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 고난이었지만, 그런 고난 주간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이 일주일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30년을 경험하면서 머릿속으로 느껴왔던 고난주간의 풍경은 뭐냐면 동상이몽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해주, 그리고 화려한 다윗왕국을 제국시켜줄, 재건시켜줄 소망을 하고 있던 무리들. 종려나무를 그래서 흔들갑니다. 이 종려나무는 어떤 뜻이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와서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다 때려부시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흰 말, 강력한 준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죽으러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슬펐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고난주간에 대한 풍경은 늘 환호하는 군중과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는 표정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얼떨떨한 표정을 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올해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웃고 계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보다 가장 밝게 웃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람들과 서로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33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을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 너희가 사는, 내가 죽어 내 자식이 사는 그 고난주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표정이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함께 우리 인생 역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하며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며 내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살았다라고 함께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이 고난주간을 삼아보면 어떨까요?